서로에게 인사만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많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아멘이시죠? 오후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 아니지만 끈기 있게 이 시간을 고수하시고 잘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배울 텐데, 오늘도 우리가 두 주 전에 봤던 장소와 같은 장소입니다.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다뤘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알듯이 갈릴리 바다의 동편 지방입니다. 동편 지방. 주로 예수님께 서쪽 지방, 가버나움, 나사렛 그 중심으로 한 서쪽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바다를 가로지르셔서 어디 가신다? 동편 지방에 가셔서 벳세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이 벳세다 출신이 누구였습니까? 빌립이었죠, 빌립. 그렇죠? 빌립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먹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죠.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걷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 사건입니다. 자, 이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저번에 2주 전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그때는 산상수훈, 평지수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 옮기시는 과정이었다면, 그래서 고물에서 베개를 주고 주무시죠. 그렇죠? 그때 막 폭풍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이번 사건 다른 사건이에요. 그 사건과 이런 사건을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요, 오병이어가 끝나고 바로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자, 모든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자, 22절 보겠습니다. 성경 피셔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누구의 의도였다?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다 끝났습니다. 이 광야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죠. 동편 땅에서. 그렇죠? 잔치가 벌어지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배불리 먹었겠죠?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해는 이미 뉘웃뉘웃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 상황에서 막 재촉을 하셨어요. 왜 재촉했을까요? 여러분, 어부들이라면 이 밤에 배를 띄웁니까, 안 띄웁니까? 여러분이 어부라면 밤에 배를 띄우시겠어요, 안 띄우시겠어요? 안 띄워요. 절대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해가 거의 다 지고 있거든요. 12광지를 다 거둘 정도로 배불리게 먹었지만 어부들, 거기에 있는 제자들 상당수가 어부였거든요. 그런데 어부의 경험으로는 절대 이 밤에 해가 질 때는 배를 띄워서는 안 됩니다. 특별하게 이 그물질을 하지 않는 이상, 어업을 위해서가 아닌 이상 여러분 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계속 재촉하셨다. 야,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십니까, 안 타십니까? 안 타세요. 내가 무리를 좀 다 보낼 테니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예수님은 배에 타지 않으십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재촉하신 거예요. 일부러.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은 특별히 이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큰 잔치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제자들을 시험이란 무대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시험. 자,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시험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템테이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받은 시험은 뭡니까?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다 할 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정욕에서 기인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를 죄로 이끄는 이것은 여러분 유혹입니다. 이걸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테스트. 다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척 하세요, 다. 예, 테스트.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이란 그런 환경으로 밀어 넣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 중에 뭐 봅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죠. 수학 능력 평가가 뭡니까, 여러분? 시험이죠. 그 문제를 풀 시험이죠. 왜 시험을 볼까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을 위해서예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는 그 시험 제목이 뭐냐면 수학 능력 평가예요. 수학이 뭡니까, 여러분? 대학에 올라가서 과연 이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 실력에 맞게 서울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만약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 이 친구는 들어봤자 이 학업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테스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테스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로 밀어넣는 것은 무엇이냐면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셔서 그 다음을 대비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민방위 훈련이 있었죠. 그럼 사이렌이 왱하고 울리죠. 그렇죠? 그러면 민방위 훈련 때 뭐 합니까? 예, 훈련하죠. 준비합니다. 시험해 봐요. 때로는 어떤 기제도 시험해 보고, 아니면 프로토콜도 다 시험해 보고, 혹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죠. 왜 테스트합니까, 여러분? 민방훈련 왜 하죠, 여러분? 시간도 남아서 오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일부러 또 갈릴리 바다로 밀어 넣으시는데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이 1번의 제목이 뭡니까? 시험의 유형이죠. 거기엔 특별한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면 하나님 종종,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종 우리 인생이 가장 고점에 있을 때, 인생이 너무 잘 돼요.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살림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뭘 주신다? 시험을 주세요. 시험을 주세요. 오늘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우리 21절 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나 그 빈들에서 막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일생을 보면 지금 가장 고점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정점입니다. 너무나 황홀경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뭘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하십니까? 금식기도 하시죠. 40일 동안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몸은 배고프지만 영적으로는, 저는 해본 적이 잘 몰라요, 사실. 여러분, 근데 해보신 분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면 진짜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요, 말씀을 읽으면 눈이 다 들어오고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직후에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이끌려셔서 거기서 뭐 받으십니까? 시험을 당하세요.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최고치인데 그때 뭐가 주어진다? 시험이 주어지죠.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운 머리죠. 그렇죠? 한 명도 자기 편이 없습니다. 근데 대승을 거두죠. 근데 그때 그가 뭘 경험합니까? 가장 밑바닥의 시험이 뭡니까? 이세벨이 내가 앞으로 엘리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물 한 모금 먹지 않겠다 결단하고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산까지 가요. 중간에 가다가 피곤해서 쓰러졌더니 천사가 그를 깨워서 물과 떡을 주고 힘을 얻어서 결국 하나님 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 지금이면 딱 좋습니다. 날 죽여주옵소서. 그만이면 됩니다. 이 정도였으면 충분합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요, 언제냐면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때,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래프로 따지면 인생의 고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 시험을 주세요.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때는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신데 뭘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인생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 불가능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언제 그릇이 커진 줄 아십니까?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고통 현장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시험에 빠질 때. 왜 군대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큰 그릇 되어서 오는 줄 아십니까? 군대 가면요, 힘들거든요. 외롭거든요.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이유 없이 욕을 당하고, 그때 누구를 찾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저. 전도 못해, 예배 못해, 기도 못해, 모태신앙했던 제가 군대 가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군대 가서 정말로 강력하게. 그 전에 여러분 다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정말. 근데 군대 가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대에서 인생의 깊은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이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확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가장 밑바닥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게 시험이죠. 테스트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럼 뭘 준비시키시냐? 우리 그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네모 안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진하게 있는 거. 시작. 종종 우리는 인생의 커다란 기쁨이나 승리의 순간을 경험할 때 무방비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맞게 된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길을 덮고 있던 그 껍데기를 다 벗겨져서 하나님 보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지금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과정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과정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의 이 과정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건 뭐냐면 뭡니까? 분리됨이었어요. 무슨 분리됨입니까? 자신을 제자들과 어떻게 했다? 분리시키셨습니다. 너 먼저 가라. 너 먼저 가고 나는 뒤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평안과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 자신을 누구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때로 우리가 친숙한 위로와 안락함의 자원으로부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떨어져서 홀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것들, 그게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사람이면 사람, 일부러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위해서 뭐하게 하신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거 분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이거 분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누굴 의지해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내 자신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첫 번째 뭐 하신다? 분리하신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키셔서 누굴 보게 하신다?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을 때 더욱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에게 둔다. 하나님 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의 원리예요. 첫 번째 뭐 하신다? 분리. 두 번째, 그렇게 분리되면요, 보통의 성도들은, 보통의 신자들은 뭘 경험하냐면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절망감. 오늘 본문 볼까요? 14장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에 배를 띄우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건데 가다 보니까 이미 수울이 굉장히 먼 거리를 왔어요. 근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배 한 척에 제자들이 앉아서 지금 난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걸 경험했을까요? 절망감을 경험하죠. 이거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 얼마 전에 그 광풍을 경험할 때는 그나마 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배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완벽한 절망이죠. 그나마 예수님 계셨으면 그분 깨워서라도 이 풍랑 잠잠케 할 건데 지금 이 배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그래서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뭐합니까? 노를 저어요. 사력을 다해서 어부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바람을 뚫기 위해서 최대한 최고의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절망감이 있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죠? 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께 일으키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환경을 통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희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너희가 믿었던 사람들, 물질들, 세상의 권력들, 건강의 힘들, 그 어느 순간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그렇죠? 너희가 너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때 이 절망 속에서 허우적댈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을 때, 자,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비로소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 하시고 이미 뭐 하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23절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이 모든 사건을 주님께서 디자인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미 배를 띄웠고 가고 있고,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뭐 하고 계셨다?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이때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일반적인 예수님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보통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새벽 미명. 보통 뭐 새벽 3시, 4시, 5시쯤 되는데, 여러분, 보통 예수님 일반적인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예수님의 기도죠. 그렇죠? 이 기도에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이 이후에 발생할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예수님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들이 바람을 만날 것이고 그 광풍 속에서 아까 말한 절망감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분리되고 모든 것이 단절될 텐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달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뭐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그들이 절체절명의 불안감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뭐 하십니까? 걸어오세요. 자, 걸어올 때 그때가 언제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밤 사경. 언제일까요? 사경이면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 새벽 3시면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 보통 4시 반쯤 이제 미명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3시는 뭐냐면 가장 어두울 때. 왜 하필 예수님께서 새벽 3시를 택하셨을까요? 왜? 하도 많은 시간이 있는데. 주무시다가 깜빡 주무시다가 큰일 났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를 일부러 택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대를 완벽하게 예수님 세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죠. 바람 불고 온갖 힘을 다해 노를 졌지만 한 발짝도 가지 못합니다. 이따는 우리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거든요. 근데 성경 보니까 도착해 있어요. 놀랍죠? 이따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 그들이 있는 힘까지 여러분 노를 졌는데 한 걸음 나가지 못합니다. 바람 때문에 난리가 났죠. 아비규환이죠. 근데 그때가 몇 시라고요?
3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영적인 절감을 느끼고 모든 것 다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터벅터벅 어디를?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그들이 봅니다. 뭘 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중요한 그 다음 반응이죠. 그들이 예수님 걸어온 걸 보고 예수님 걸 인지합니까? 인지하지 못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신명기 17장에 말했던 그 모세 이후에 보내겠다는 그 선자가 맞다라고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메시아예요.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옛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이 빈들에서 지금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다면 그 새벽 3시에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1%라도 여러분 예감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지금 걸어오고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 이렇게 여러분 단 1%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금 절망감인데 더 큰 절망감에 빠져요.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보겠습니다. 이미 놀라고 있어요. 이미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다. 지금 절망감 속에,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인식을 1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불안감과 고통이 더 가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밀어넣으시는데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그 시험은요 큰 돌덩이가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을 어기지 못해요. 큰 돌이 돼서 큰일 났다,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정작 하나님 보지 못하면요 문제만 보게 되고요 더 큰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제 아들은요 단 1%도 저 새벽 3시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님인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두려움이 빠져. 뭐로 판단합니까? 뭐다?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느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리고 그들이 막 소리 지르기 시작. 그 앞에 보십시오. 소리 지르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걸 보고 더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막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운 난리를 치는 거죠. 더 깊은 절망감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공포, 불안감을 뛰어넘어서 공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일부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뭘 잃어버립니까? 뭘 잃어버리죠?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약속된 그분인 것을 이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떡만 기억하는 거죠. 떡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전혀 잊어버려요. 여러분, 떡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그가 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마가복음 6장 52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죠. 신앙이 왜 여러분 약화될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방에 보면요 한두 가지씩 다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동일하신데 잊어버려요.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까요? 27절,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주석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 방점은 어디 있냐면 안심하라 있지 않고
나다에 있어요. 보통 여러분, 상대방을 안심시키려면 그 문제를 거론해야 됩니다. 야, 너 지금 돈이 없지만 나중에 부자 될 거야. 너 지금 건강이 안 좋지만 너 건강하게 될 거야. 보통 그 문제를 거론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두려움을 제거하려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문제, 이 바람 다 없어질 거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람 문제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 없어진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바람은 또 붑니다, 나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테스트의 목적이 과연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할 때 앞으로 바람 없어질 거고 너희 평안하게 도착할 거고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테스트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이들이 아무리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그 빈들에서 대축제 잔치를 경험해도 나를 깡그리 다 잊어버릴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이 테스트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여러분, 물을 걷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 꼭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을 걷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걸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잠잠케 하실 때 환경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크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다.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미리 한 사건을 이미 경험하게 하셨다. 그게 뭐다? 옛날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물에 죽으신 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한 분도 계세요. 그건 하나의 어떤 전조 사건이었고,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이면 이 모든 바다, 나의 절망, 나의 분리, 모든 두려움, 그래 예수님이면 가능하지. 이것을 이미 한번 예행시키신 연습이 뭐였다? 이미 과거에 고물에서 주무셨던 사건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말씀하세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때 여러분, 여전히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해도. 그때 한 명이 예수님에게 한 말을 하죠.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 나다라고 말씀할 때 여전히 두려움 속에 빠진 그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의 신앙이 그때 완전했을까요? 아니요,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 그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나마 불완전하지만 믿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시라면이라고 조건제를 달죠. 당신이 예수님이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그 말이 맞다면 나를 명해서 이 바다를 걷게 달라고 얘기하죠. 그 나머지 제자들은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명, 100%는 아니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럼 베드로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발을 내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발을 내릴 때부터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어요. 나중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작냐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조차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 패배자라고. 물에 빠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패배했다고. 아니요, 진짜 패배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다 패배자들이에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다 하신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 앞에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때 100%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이깁니까? 아니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는요 늘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신앙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배에 있던 제자들은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진짜 패배자가 누굽니까? 물에 빠진 자가 패배자예요? 배에 있는 자가 패배자입니까?
배의 인자가 패배자예요. 이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었죠. 왜? 그런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조건적이지만 예수님이라면,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나로 물을 걷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불완전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불완전하게 그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 오라 말씀하실 때 걸어갑니다. 근데 뭐가 보여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보이죠. 큰 파도가 자기를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의 실체가 발각되죠. 원래 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몇 발짝 물을 걸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그 믿음이었습니다. 원래 그 믿음이었고, 파도는 여러분 그 믿음을 그냥 확인시켜준 도구일 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자, 한번 계속 정리하면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미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을 때부터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테스트 현장에 밀어넣으시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분 그 속에서 실패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성공의 가능성? 아니요, 여러분. 이미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왜? 부족한 믿음으로 발을 떼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아신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세요. 두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죠. 왜 두려웠을까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시험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걸 누가 아신다? 예수님이 아세요. 알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실패의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잘한 건 바로 그거죠. 그렇게 빠져갈 때, 자기의 그 믿음 없는 것을 그 파도를 통해서 확인할 때, 그때 여러분 자기를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베드로는 누굴 바라봅니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봐요. 예수님. 이게 베드로의 대단한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점입니다. 우리가 테스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패의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그 테스트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당연히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파도 속에서 바다에 빠져갈 때, 다시 말하면 그 테스트 속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테스트에 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굴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아, 내가 테스트를 통과했구나, 나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테스트의 최종 목적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는 더 커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시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원리예요. 어떤 분이 신방하면 그러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거. 저도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때 빠져갈 때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향해야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훨씬 더 커집니다. 강력하게 커지죠. 그렇죠? 여러분, 당장 어제 오병이어를 경험하다 할지라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속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자, 욥기 말씀,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으로 나올 것이다?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불순물투성이지만
그렇죠? 하나님께 나를 단련하시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정금처럼 만드실 거예요. 주체가 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시죠. 그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 나의 약함은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우리 안에 커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우리 마지막 결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결과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 전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먹게 되었다라고 끝나죠. 배불리 먹었다라고 끝납니다.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사건 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라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일부러 테스트하시고 일부러 분리시키시고 일부러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하시고 가장 어두울 때 새벽 3시에 밤 4경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니 왜요? 예수님 진짜 목적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예수님 누구인 걸 알게 하는 거,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거, 특별히 무리를 걷는 것으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을 여러분 하신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물 위에 빠지고 베드로가 물에서 건진받는 것만 봅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본문을 깊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 베드로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인간 군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뿐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을 깊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정점을 걸어갈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하십니다. 테스트로 밀어 넣으세요. 근데 거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는 더 커지고, 그렇죠?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돼서 우리가 무엇으로 서게 된다? 정금같이. 할렐루야. 정금같이. 정금처럼 세워지게 된다. 제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정금처럼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